지난 주중에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노래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각자 기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고 장르가 있어서 노래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우연히 듣게 된 노래 중에 아마 50대, 60대들에게는 조금 더 와닿는 그 시대의 노래였던 것 같은데요. 고은희 이정란이라고 하는 가수가 오래전에 불렀던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 노래가 제 눈에 띄기도 하고 또 들리기도 해서 제가 그 노래를 아는 노래거든요. 찾아서 제대로 다시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몇 번을 들어봤습니다. 그 노랫말에 보면 그 계절적인 배경이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봄인 이때에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오늘도 날씨가 좀 제법 춥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사가 좀 따뜻해요. 그래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가사 안에 나오는 표현 중에 우리가 늘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한다라는 표현과 또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오늘 이 조금 쌀쌀한 날씨에 따뜻하고 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그 앞부분만 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랫말 1절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가을인 거예요, 이 가사는. 떨어지는 낙엽들 그 사이로 거리를 걸어봐요. 지금은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돌아보면 아쉬웠던 순간이 너무도 그리워요. 이제야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한테는 익숙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만요. 이 노래가 1985년도에 발표가 된 노래인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된 것입니까? 40년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40년 전에 있었던 노래인데 뭐 엊그저께 있었던 노래 같아요. 좀 익숙합니다. 40년 전 지금이 이 노랫말의 이야기의 시점입니다. 40년 전에 어떤 시점인데 40년보다 조금 더 노래가 만들어진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그 어느 시점이 지금인 거죠. 근데 그 40년 전 어느 시점에 느낄 수 있었대요. 그 뭘 느낄 수 있냐면 40년 전 기준으로 그 이전 과거 어느 때에 삶이 있었겠죠. 그때가 아름다웠었다. 40년 전 기준으로의 그 지금 그 기준으로 그 과거가 아름다웠었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전 어느 시점에 느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지금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지금이 있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또 느낄 수 있는데 뭘 느낄 수 있냐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40년 전 기준으로 그 과거가 굉장히 행복했었대요. 그래서 그립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잘 몰랐는데 예전에 잘 몰랐는데 지금 그것이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그때가 아름다웠었다. 그때가 행복했었다. 저는 뭐 이 노랫말 속에 깔려 있는 그 배경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러한 그 생각, 이러한 느낌은 이 노랫말을 지은 작시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사실을 우리 예식장으로 같이 가는 우리 차 안에서 제가 느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8분이 차를 타고 갔거든요. 우리 장로님 부부가 합류해서 10분이 같이 갔었는데 8명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남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운전하고 갔습니다. 제가 졸지 않고 잘 왔다 갔다 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차를 타셨는데 이분들이 여고생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왜 그랬을까요?
시끄러워요. 떠들어요, 차 안에서. 시끄럽고 떠들었어요. 그래서 그 떠드는 얘기가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얘기들은 지난 세월이 참 좋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 세월이 참 좋았어. 근데 그 지난 세월은 지금 시점으로 미래해 볼 때는 지금이 지난 세월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월을 또 즐겁고 잘 이렇게 보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덕분에 제가 그 시끄러움 속에서 졸지 않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성북구 공기보다 경기도 공기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걸 또 제가 다시 한번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그리고 그 지금에 숨겨진 때때로 잘 느끼지 못하는,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느끼는 오늘과 지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움과 행복감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잘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 못 느끼고 나중에 느낄 수도 있는데 꼭 나중에만 느껴야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바로 이 지금의 아름다움과 지금의 행복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이 노래 아래에 이렇게 달려있는 여러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글이 눈에 유난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 들으면 이게 노래 밑으로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댓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댓글에 대댓글이라고 할까요? 대댓글? 댓글 아래 또 댓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댓글 밑에 댓글이 119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탁 띄었어요. 아니, 이 사람 뭘 썼길래 119개가 달려 있지 하고 이렇게 봤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노래입니까? 지금은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은 이제야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대해서 의견을 119개의 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글이기 때문에 이 댓글 하나에 119개가 또 달려 있나. 그게 길지 않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74년생입니다. 이렇게 누가 글을 썼어요. 74년생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듣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웠어요. 우리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보통 이 문자에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죠. 유유라고 하는 거 있죠. 유유. 유유, 그거는 훌쩍훌쩍이라는 뜻이에요. 눈물 흘리는 거. 우리 아름다웠어요. 훌쩍훌쩍. 또는 글썽글썽.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74년생입니다. 근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아파요. 어느 74년생의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한 두 줄 더 이어져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싸우고 산불도 꺼졌으면 좋겠어요. 괄호 안에 이렇게 또 요 한 줄도 남기자. 괄호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슬프지 말자. 훌쩍훌쩍. 사랑한다 대한민국. 훌쩍훌쩍. 사랑한다 대한민국. 이 나라 50대 초반에 어떤 한 국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과거의 어느 때였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름다웠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프냐면 산불이 막 나고 있고, 산불 나서 서울시만한 규모의 산이 막 다 타서 없어지고 사상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슬프고, 거기다 그것 때문에 슬픈데 또 보니까 막 싸우고 있고 서로 반목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그런 걸 보니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은근히 이 글 안에서도 문제의식은 공유하면서도 공감하면서도 갈등과 반목이 또 엿보여요. 문제의식은 공감하는데 해법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근데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틀렸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 문제를 얘기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별로 생각이 다르고 지역별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머리가 좋은 정치인들은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픈 것도 슬픈데 또 싸우지 않아야 될 걸로 싸우는 것도 슬픈 것은 사실입니다. 해법이 배타적입니다. 그렇게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우리 삶에는 이 노랫말 가사처럼 아름다움이 있고 이 댓글처럼 아픔이 있다. 우리 삶에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도 없고 역사상 내전이 없었던 시대도 별로 없고요. 늘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가장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그게 가장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움과 아픔 사이 어디쯤에서 늘 서 있더라고요. 어느 경우는 아름다움에 좀 가깝게 서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어느 경우는 더 아픔 쪽에 가까이 서 있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이 아프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란 말이죠.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렇고 어느 역사적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고요. 또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아름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지속적으로 아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도 있고 아픔도 있으니 우리 시선은 아름다운 쪽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신자로서 우리입니다. 신자로서 우리.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요. 출신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요.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목사님,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당연한 것을 매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로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인데 살다 보면 너무나 바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좀 밀어놓을 때가 참 많고요. 내가 모든 걸 하겠다라고 나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의 현장에 구현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1인칭 대명사 단수로 나와요. 대명사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있는 이 말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가 누군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세월이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볼 때 이 대명사가 누구지? 정확하게 특정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 신학자들도 어떤 분은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역사적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나도 메시아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혹은 아니야, 하나님일 것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한 하나님의 종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저 하나님의 종이 됐겠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도 또 신자도 매번 역사의 단계 속에 아픔과 아름다움을 공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이라고 불리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1절에 보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일한 표현 같아요. 동일한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까지 한번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한 백성, 곧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으로 불리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때 기준으로 과거에 아름다운 기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픈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버림받은 기억이죠. 의가 빛같이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의가 결핍되어 있고 구원이 결핍되어 있는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4절로 가게 되면, 4절 말씀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너를, 이건 또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 2인칭, 다시는 너라고 했을 때 보면 위로 가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는 너를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렇다 그러면 이전에는 버림받은 기억이 좀 있었던 거예요. 버림받은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아픔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에게. 그리고 다시는 내 땅과 또 시온과 이 모든 것은 같은 말입니다.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는 황무지라고 안 불러요. 이전에는 불렀다는 얘기예요,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황무지로 불렀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무지의 경험이 있었던 거고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다루는 그 시기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기 전의 이야기도 나오고 심판받은 후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쪽 나라에 끌려가고, 그래서 남의 나라 문간방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서 기대하던 바가 빨리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허무와 허탈감, 아픔의 기억, 아픔의 현장, 그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상처를 지니고 있지만 회복은 여전히 미래에 속해 있어요. 회복이 미래에 속해 있다는 것은 회복을 바라보지만 아직은 아닌 두 개가 걸쳐 있습니다. 희망도 가지고 있고 기대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 상황.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 살았음을 또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재건을 꿈꾸지만 그들 앞에 놓아진 현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여전히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버림받은 기억이 있고 황무지의 경험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픔에 머물고 싶지는 않아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만 바라보게 되면은 바라본다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로서 나는 어떠하겠다는 것이냐. 이러한 과정,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이 버림받은 자, 또 황무지, 이런 오명을 벗고 앞으로는, 오늘 말씀에 좀 어려운 용어인데 헵시바. 헵시바라는 말이 6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겠다. 그리고 헵시바라고 하는 말에 조그만 이자라고 하는 이 각주, 미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아래에 보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뜻이죠.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하는 이런 기억을 벗어서 떨쳐내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헵시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항상 결혼으로 비유가 될 때가 많은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좋아하시는 여인,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세번역 성경은 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땅을 뷸라, 발음하기도 힘든 뷸라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보면은 뷸라라고 하는 말, 3이라고 써 있는 저 아래 보면 결혼한 여자, 이 말은 안정된다라는 뜻이에요. 안정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12절을 보면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2절에 거룩한 백성, 너를 일컬어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겠다. 이전에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만 했죠. 거룩함이 다 이렇게 상실된 상태였거든요. 거룩함이 상실되니까 어땠습니까? 인생이 아름다움이 아니고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그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들의 사명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보고 세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신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이 신념은 늘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 신념은 부딪힙니다. 역사적으로 신념이 부딪히지 않은 시대는 없었어요.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없어요. 항상 부딪히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 부딪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영적인 감각을 최대한 발휘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념이 아니고 나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은 싸움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신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싸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보면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어떤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까? 버림받지 아니한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확신의 근거는
62장 1절로 가다시피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한 나라가 한 나라로 정치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구현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르심이 구현된 나라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현실로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현실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름대로 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또 만나게 돼요. 뭘 만나게 됩니까? 대한민국을 보게 되고 또 서울을 보게 되고 여기도를 보게 되고 저 안국동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현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신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종은 그 씨름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시온의 긍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종종 전화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죠. 어디 아프시지 않은지, 식사는 잘 하는지 이런 얘기 주로 얘기하는데 또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요즘에는 하시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저한테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이렇게 어머니께 얘기하죠. 알았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도 나라를 사랑해요. 시온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온과 우리의 예루살렘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신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장 뒷부분 1절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양비론. 양비론은 참 편합니다. 양비론은 참 편해요. 양비론 왜 편하냐면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그렇게 말하는 나는 안 틀렸어. 양비론은 쉬워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적들이 생겨요. 양비론은 꼭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쪽은 저래서 틀렸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양비론은 어쩌면 약간 무책임한 지식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양비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나는 계속 던지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된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위로하고 끝까지 신앙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책임을 뺀 무책임한 양비론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긍정 메시지의 메신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건 믿음에 기초한 확신이에요. 믿음에 기초. 믿음 없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빠진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국민이 좋은 국민이 있고 나쁜 국민이 있어요. 말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국민을
대항해서 이겨야지만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그걸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알아요. 조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건 아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국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저쪽 국민은 나쁜 국민이고 이쪽 국민은 좋은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참 예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찬탄과 반탄으로 나눠져 있어요. 반절씩이라고 보게 되면 반절은 좋은 국민이고 반절은 나쁜 국민이에요. 찬탄이 이기면은 성공하고 반탄이 이기면 실패하고 그 반대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보면은 적대적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적대적 감정을 주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거는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불어넣는 것 같지만 정파적 정의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주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정의 속에는 사랑이 빠져 있어요. 질시가 있고 미움만 있어요. 미움이 없는 정의는, 미움만 있는 정의는 온전한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항상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항상 인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정파적 정의 속에는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 우리는 평화롭다. 근데 너가 빠진 우리는 없거든요. 이것이 역설이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항상 이러한 아이러니한 역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로 나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자로서의 너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너무 부정적이지 말고 인애를 항상 견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들의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믿는 것, 그건 신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고였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늘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적으로는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적으로 가장 앞서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역이 됐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 자칫 잘못하면 신앙도 교조적으로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러면 비뚤어지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 사순절에 맞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곧 인애입니다. 사랑과 인애,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세와 사람을 향한 인애를 꼭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